여러분 이런 말 좀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나는 근심하지만 항상 기뻐합니다. 또 나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나는 근심합니다. 근심이 많지만 항상 기뻐합니다.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게 잘못 말했거나 아니면 잘못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정말 완전히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이 표현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조건들을 다 갖추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발견이 된 후로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모든 것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구나. 근데 실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삶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에게 영적 부유와 풍성함을 누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죠. 나부터 부유했으면 좋겠다. 내가 뭐 부유해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든지 않든지 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제발 이 말이 내가 믿어지도록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이해시켜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믿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믿으면 이해됩니다. 믿으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이 새롭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그 원칙이 바뀌었어요.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원칙, 그리고 남들을 대하는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주는 원칙이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자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족하는 삶.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도 다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처해도 또 부유함에 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할 때도 그에게 모든 것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가 부유할 때도 모든 것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자족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한편 타인에 대해서는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은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풍성함을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그렇게 축복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삶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삶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부유하게 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저는 그렇게 그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과 요셉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 실제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날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야곱 가문이 애굽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야곱과 요셉, 아버지와 아들이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다린 만남이었나요? 그런데 요셉은 얼마 동안만 울고, 그러니까 잠깐만 울고 다음 계획들을 이제 준비해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이 애굽 땅에 왔지만, 여러분 고센 땅 기억하시죠? 이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해 살려면 빨리 다른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그 반가운 만남을 뒤로 미루고 이제는 바로 왕에게 나갑니다. 바로 왕에 나가서 이제 내 아버지와 형들이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요셉이 예상하기로 바로 왕이 그의 형제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아마 이거를 물어볼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어떠한 답을 할 것인가를 미리 다 알려줬습니다. 답을 알려줬어요. 우리는 대대로 선조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질문을 했고 그의 형제들이 똑같이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바로 왕에게 내가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던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의 형들의 그 제안을 아주 기쁘게 여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거주지로 삼게 하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요. 이런 말씀 후반에 좀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은 더 이상 생명과 생활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우신다. 그럼 그 사명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 왕과 대화를 다 나누고 이제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는 야곱이 그 바로 왕 앞에 서요. 애굽의 왕과 야곱이 마주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신분이 어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어떤 제국 애굽 왕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피난민이에요. 사실 기근을 피해서 다른 나라에 온 피난민의 한 가정의 가장일 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 신분의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바로 왕을 보자마자 축복을 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실까?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둘이 대화를 하고 끝마치고 돌아갈 때 또 한 번 축복을 해요. 10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에게서 그 앞에서 나오니라. 눈에 보이는 신분은 물론 바로 왕이 높죠. 하지만 영적인 신분의 높이로는 야곱이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죠. 여러분 야곱이 축복한 것은요. 자기의 현재 위치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서 축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서 축복해라라는 명령을 여러분은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사실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언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순종을 한 건가? 시간을 조금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다. 네 자체가 복이다. 또 다른 뜻은 뭔가 하면 그러니 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이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네 자체가 복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복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명령의 명령.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는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내리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다 축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뜻은요. 그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 그 씨로 나온 그 후사들까지도 다 그렇게 동일한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하지만 그 능력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죠. 약속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에게 이어진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진 거예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는 복이 되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복을 빼앗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동안 복을 빼앗는 인생이었잖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전쟁하던 사람이에요. 왜? 장자로 태어나려고, 복을 빼앗으려고.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전쟁하던 아주 그냥 복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나와가지고 기회를 엿봐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앗았잖아요. 복을 뺏는 사람이에요. 외삼촌 집으로 쫓겨났을 때에도 그 집에서 이 세상에 말하는 복, 이 소유에 대한 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복이 되는 삶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복을 막 갈취하려고 했고 복을 움켜쥐 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바로 왕이 물어봐요. 네 나이가 몇이냐? 사실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는데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나이가 130입니다. 근데 나이보다 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비하면 이 130이라는 나이의 숫자는 아주 젊은 숫자, 아주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많이 살지 않았는데 그들은 참 복되게 사는 것 같으나 나는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자기 뜻, 자기 주장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온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던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저 복을 갈취하고 복을 움켜쥐고 복을 빼앗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 험악한 인생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형 에서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집에서 막 쫓겨났잖아요. 그 나이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요 타국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거죠. 물론 외삼촌 집에 있었지만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뭐 호강했습니까?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밤에 몰래 도망 나왔는데 앞에는 또 형이 칼을 들고 기다리는 것 같은 두려움에 막 놓여 있었고, 어쨌든 화해는 했지만 그러다가 얼마 못 돼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던 아들이 없어졌죠.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죽은 줄만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형제들은요, 그 아들 형제들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다툼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은 막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편할 날이 없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왜 왔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으니까. 자기가 복을 갈취하려고 살다 보니까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세월들을 다 보내고 이제야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이지만 신분으로도 큰 차이가 있지만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야곱이 해준 이 축복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 왕이 어떠한 불편함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아마도 이 바로 왕도 야곱의 이 축복에 대해서 어떤 영적 권위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명령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복.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복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축복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의미로 말미암아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을 누린다 생각하는 것은요 어떠한 뭐 소유나 물질, 풍요로움 이런 것을 막 우리가 소비할 때 내가 정말 복 받았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는 나를 통해 누군가 복을 받을 때, 왜냐하면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때 내가 정말 복이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복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욕심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이런 기도 못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복이 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이 아니고 내가 먼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뭐 축복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실 뭐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죠. 오히려 나보다 남이 잘 될까 봐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그의 삶에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시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족하고 남은 부요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혹 우리가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남들을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막 축복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에게 축복하고, 자녀들 막 축복하고, 우리 뭐 교우들 만나면 축복하고, 또 가까운 공동체 만나면 축복하고. 근데 이게 다예요. 내게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지만, 물론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빌어주는 축복이 진짜일까 아닐까를 구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나한테 악을 행했다면 악으로 갚지 말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면 욕으로도 갚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복을 빌어준다면 내가 그동안 빌어준 어떠한 것도 다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가까운 사람들만 축복한다면, 그러면서 내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지 못한다면 내가 빌어준 다른 축복들이 진실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가까운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가 혹 나에게 악을 행한다거나 나에게 관계가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할 때 나는 절대 그 사람 축복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빌어진 축복이 진심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누구에게라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나에게 악으로 행한 사람, 나에게 욕한 사람, 내가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분명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이 복을 가로채는 사람이었죠. 복을 위해서라면은요, 모든 속임과 모든 수단 다 마다하지 않고 힘썼던 사람인데 그가 바뀌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이유가 여태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분히 와 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험난한 세월을 살면 안 되거든요. 이유를 보니까 욕심이었어요. 움켜쥐미였습니다. 베풀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면은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바로 왕에게 축복을 빌었지만 실제로 애굽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없었다면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만약 그 땅에 없었다면 아마 애굽 사람들은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그 사회적 혼란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땅을 살리셨습니다. 실제로 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7년의 흉년이 있는데 지금 5년이 지났고 앞으로 흉년이 더 극심해집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기근이 더욱 심해져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다시 그 먹을 거를 살아가요.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그 재난지원금처럼 1차가 다 끝났어요. 먹을 양식이 다 끝났어요. 2차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1차에 돈을 다 썼어요. 그만큼 흉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곡식을 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16절에 보니까 돈이 없으면 가축을 가지고 와라. 가축으로 돈을 대신해라. 그것으로 곡식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또 한 해를 넘겼는데 그 다음 해에는요, 이제는 가축도 없어요. 뭐 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젠 자진해서 땅을 나라에 바치고 자기 몸도 바칠 테니 곡식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야, 요셉 참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배고픈 백성들에게 좀 그냥 좀 주지 왜 이렇게 무거운 정책을 펼치나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없이 했다가는 7년 다 못 채우고 창고가 동이 났을 겁니다.
합당하게 이렇게 한 것이고, 결국 뒤로 가보면은요, 그 백성들에게 다시 씨앗을 나눠주고 경작할 땅을 다시 나눠줍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애굽의 백성들이 처음에 좀 고된 줄 알았는데 모두 다 요셉에게 주라고 칭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7장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청년이 모든 애굽 국민의 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당신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백성들에게 실제로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복을 끼칠 수 있거든요. 야곱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것도 해야 되고, 요셉과 같이 실제로 복을 나누는 그런 삶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뭐 요셉과 같은 총리도 아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뭐 창고를 열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닌데,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 복을 끼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면 그게 축복을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마주할 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 맞는 행동으로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욕심부터 내려놔야 돼요. 욕심. 내가 먼저 복받고 싶어하고, 내가 먼저 채우려고 하고, 내가 먼저 움켜쥐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펼쳐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나는 이미 복이에요. 복.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남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 때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 내 순종하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내가 복인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뭐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으로 막 얘기한다고 해서 믿어주진 않아요. 내가 복이야 라고 말해도 믿어주진 않아요. 내 기도와 내 행동을 통해서 좀 증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이루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잖아요. 고센 땅에 사는데 그 땅에서도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여러분, 이 라암셋은요, 이 고센 땅에서도 가장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저 우리가 내가 더 좋은 땅, 내가 더 좋은 것을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대로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을 예비하시더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요,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 그 식구들의 숫자를 따라서 다 먹을 것을 줬습니다. 요셉이 자기 가족들 이렇게 챙길 때 본래 애굽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짐승을 끌어가고 있고 자기 토지를 팔고 있고 자기가 몸 종이 되어서 그렇게 바친다고 하고, 지금 본래 애굽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을 때 타국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굽 백성들이 요셉을 보고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정말 욕심으로 가득 차고 자기 손에 움켜쥐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막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 시대에 이 세상은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복이 되라 말씀하셨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삶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27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27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애굽은 큰 나라입니다. 이 큰 애굽 나라에 고센 땅, 거기에 람셋이라고 하는 작은 지명, 그 안에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에서 모여서 옹기종기 살아요. 이 큰 애굽 땅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땅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땅이 넓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땅 사람들은요, 지금 앞으로 흉년을 몇 년을 더 견뎌야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은요, 그 땅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참 넓습니다. 그 중에 나는 너무 작은 사람 같아요. 하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그냥 묵묵히 지켜나가면 세상보다 작은 나이지만 나를 생육시키시고 번성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 한쪽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채워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에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기도해주고 또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삶.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힘들고 고달픈 세월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요즘에 복이 되는 일들이 없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주실까? 내 삶에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인데 그걸 잊고 살으니까 난 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피난민의 가장 늙은 아버지 야곱이지만 대제국 애굽의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심고 또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할 때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